여러분 전 국가대표 유도 선수 중에 정덕환 씨가 있습니다. 이 정덕환이라고 하는 유도 아주 연세대에 재학을 하고 있었을 때 굉장히 유도로 굉장히 장래가 촉망되는 사람이었는데 연습과 훈련 중에 목뼈가 부러집니다. 경추라고 하나요? 목뼈가 부러지면서 중증 장애를 얻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운동선수가 목뼈가 부러져서 중증 장애를 갖게 되니 뭐 인생은 사실은 또 끝났다고 말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더더욱이 운동을 하는 사람이 이렇게 엄청난 전혀 이제 앞으로는 운동을 할 수 없고 아니야 정상적인 생활도 어렵게 된 이런 상황 가운데 그는 그 고난을 이겨내고 구멍가게 물론 굉장히 좌절을 많이 하고 삶을 포기하려고도 많이 하고 그렇습니다. 이 굿TV에도 나오기도 하고 인터넷에 보면 여러분들이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신앙을 붙들고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고통과 어려움이 온 것에도 뭔가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늘 하나님은 나를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 여러분 목뼈가 부러져서 장래가 촉망되는 대표 선수가 유도를 못하게 되는 게 어떻게 좋은 일이겠습니까? 이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받아들이기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나를 선한 곳으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붙드는 확신 가지고 구멍가게에서부터 일을 해가지고 500만 원을 벌어요. 500만 원 번 돈을 가지고 또 장사도 하기도 하고 아무튼 이런 여러 가지 스토리를 통해서 지금 파주에 에덴 복지 재단이라는 걸 설립을 하고 지금 그 종량제 봉투, 재활용 종량제 봉투를 만드는 회사인데 직원이 한 100여 명, 정상적인 이렇게 비장애인이 한 40명, 중증 장애인이 한 60명 이렇게 돼서 한 100여 명이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분이 지금 매출이 한 150억 정도 매출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운동선수인 나에게 목뼈가 부러짐으로 인하여서 운동을 할 수 없고 정상적인 그래서 휠체어를 타고 전동 휠체어를 타고 다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확신과 믿음은 어디에서 나왔냐 하고 하면 그 말씀을 믿었고 하나님의 말씀은 가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나에게 인생에 적용된다고 한다면 지금은 고난이고 어려움이지만 기도로 충만해지고 말씀을 붙들면 반드시 하나님은 나를 선한 곳으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의 힘 때문에 그가 좌절하지 않고 오늘날 그렇게 많은 100여 명의 사람들을 섬기고 살리면서 사는 인생이 됐다고 하는 간증들이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근육 무력증에 걸린 캐롤 버리스라고 하는 여자가 있습니다. 40대 초반에 근육 무력증, 그러니까 근육이 점점 이완되면서 근육에 힘이 빠지면서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굉장히 탈진이 되고 어려워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 근육 무력증에 걸린 분들은 움직이지 못하고 움직이면 손해니까 가급적이면 누워있고 이런 일들을 계속하면서 사실은 죽음을 기다리는 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녀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감당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모두 오래 살지 못할 것이다 교회에서도 그렇게 인정하고 실제로 몸이 그렇게 변화되어져 갔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때때로 심장이나 호흡장애 올 때마다 본인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곧 죽을 때가 다 됐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나 교회도 여전히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말씀의 끈을 놓지 않고 이 역시 캐롤 버리스라고 하는 이 여인도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회복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계속 가던 중에 어느 날 교회 성가대원들이 집으로 다 몰려옵니다. 그러면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고 하는 그 찬양을 열심히 부르면서 기도하며 눈물을 흘리게 되죠. 그 또한 그 찬양을 들으면서 그녀도 함께 기도할 때에 그런 생각이 그때 강력하게 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교인들이 성도들이 나를 위해서 지금까지 열심히 기도하고 나도 열심히 기도한 것이 다 뭔가? 지금 10여 년 동안 내가 기도하고 10여 년 동안 교회에서 다 기도해 준 것이 뭔가? 그거 다 어디 갔는가? 다 어떻게 되었는가? 이게 다 헛것이 되었는가? 아니다. 10년 동안 성도들이 기도하고 내가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어 결코 헛되지 않다. 그럴 수 없다. 말씀에 그렇게 돼 있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렇게 헛것이라고 말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지금 부르는 찬송은 나에게 힘을 주고 있지 않은가? 이들이 찬양을 부를 때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말씀에 대한 확신이 서고 있지 않는가? 10년 동안 기도하고 10년 동안 선포하고 10년 동안 말씀을 붙들고 살았던 것이 과연 헛것인가? 절대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다라고 하면서 이 여인은 그때부터 자리를 박차고 나가면서 움직이지 않는 몸을 움직이기를 원하고 굉장히 봉사활동을 자기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시작합니다. 내 생명이 꺼질 때까지 하나님이 언제 나를 부르실지 모르겠지만 내가 그 자리까지 내가 사랑을 나누겠다 결심하고 교회 봉사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어려운 일을 돌보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지금 50대 초반이 되어 10년 동안의 이 근육 무력증을 앓다가 다 죽을 것이라고 이야기했지만 그는 다시 살아나서 지금 교회에서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하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알았다. 기도를 사용하련다. 마치 은행에 돈을 맡기고 찾아 쓰듯이 하나님께 드린 수많은 기도의 말들을 꺼내어 나는 쓰련다. 나는 이것을 확신하고 경험했다. 내가 그것을 확신한 이유는 성경에 약속되어 있기 때문이다. 두 사람의 예가 성경에 약속되어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약속된 말씀이 허황된 약속이 아니라 거짓말이 아니라 반드시 목뼈가 부러졌는데도 불구하고 근육 무력증이라고 하는 죽음의 병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소망을 놓지 않고 살았던 유일한 이유는 바로 약속의 말씀이 있고 그 성경의 약속의 말씀은 사실이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내가 붙들면 하나님이 행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의 소망을 이 두 사람은 결단코 놓지 않고 끝까지 붙더니 목뼈가 부러졌어도 하나님 나에게 선한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그 선한 일을 나를 위해서 준비하실 것이라고 했을 때 그는 지금 150억 매출을 그리고 100여 명의 장애인들을 살리면서 간증하고 정말 부유하게 살고 많은 사람들에게 부의 혜택들을 나누어지는 이런 복지가 이런 사업가 이런 사람이 됐을 뿐만 아니라 이 여인은 한 사람의 인생으로 다시 살아나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여인으로 살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119편 여러분 잘 아시죠? 절수가 가장 길어요. 176절까지. 그래서 우리 조혜련 집사 그러죠. 시편 119편 읽다가 119에 실려간다고. 너무 길어가지고. 본문에서 가장 핵심적인 구절은 오늘 본문 읽은 핵심적인 구절은 116절입니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시편 116편에 이렇게 시인은 소망하고 있어요.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내 소망, 말씀을 붙들고 있는 이 소망이 부끄럽지 않도록 다른 사람에게 조롱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끝까지 인도해달라고 하는 116절의 내용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죠.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망을 붙들고 있다는 이유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말씀 때문에 기도 때문에 신앙 때문에 붙들고 있는 소망이 주변으로 인하여서 조롱당하고 그 말씀 때문에 붙들고 있는 그 소망이 조롱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 소망들이 이루어지시는 신앙의 결단의 순간들과 과정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그렇게 소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말씀을 붙들고 소망을 가지고 사는데 그 말씀 붙들고 소망 가지고 사는 그 모습이 조롱당하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자기가 바라는 일이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이야기겠지요. 우리에게도 항상 소망이 있습니다.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헌금을 보고 새해 소원헌금을 봐도 그렇습니다. 새해에는 또 올해에는 또 바라고 소원하는 우리 일들이 있단 말이죠. 누구에게도. 사오정이 이 동굴에 섰습니다. 이 동굴은 신비한 동굴이라 말을 하면 이루어지는 동굴이라고 해요. 누구도 사오정도 소원이 있는데 우리가 소원이 없겠습니까? 그렇죠. 예. 사오정이 근데 그 동굴에서는 하나의 규칙이 있어요. 소원이 이루어져. 하나는 뭐냐면 질문 형식으로 해야 돼. 질문 형식으로 다 말을 해야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사오정이니까 금방 잊어버리겠죠. 동굴 앞에 딱 섰습니다. 의사가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왜요?
질문 형식이 아니잖아요. 내가 의사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해야지 의사가 되는데 이게 사후정이라 이죠. 나는 의사가 되고 싶습니다. 안 된 거예요. 한참을 기다려도 안 돼요. 다시 나는 부자가 되고 싶습니다. 또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질문 형식으로 해야 되는데 그냥 했기 때문에 안 열어진 거예요. 한참 기다려 안 열어져. 근데 마지막에 미남이 되고 싶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역시 안 열어지는 거예요. 사후정 화가 날 거 아니야. 에이씨 기 먹었냐? 그래서 소원이 이루어졌대요. 그다음부터 아무 소리도 안 들렸다고 했는데 우리에게는 다 소망이 있어요. 다 소원이 있습니다. 다 바라는 게 있어요. 근데 말씀을 붙들고 바라는 사람이 있고요. 그냥 바라는 사람이 있는데 오늘 시인은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고 그 안에서 내가 소망을 가지고 계속 가는데 그 말씀에 대한 소망이 가짜가 되지 않도록 다른 사람들에게 조롱받지 않도록 여러분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이 얘기를 지금 소원 중에 첫 번째 이 소원은 뭐냐면 하나님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 말씀이 나를 붙들고 내가 말씀을 붙들고 즉 말씀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시인이 첫 번째 소원이에요. 우리는 다짜고짜 다른 소원. 이 소원 왜요? 말씀을 붙드는 소원, 말씀 안에서 이루어진 소원, 말씀을 확신하는 가 가운데 있는 소원이 진짜 소원이지 말씀이 없는 소원은 그저 기복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그냥 일반적인 소원. 근데 이 시인이 원하는 소망은 내가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가운데 있는 소원인데 그 소원 이루원 우리가 범사라고 하는 소원이 이루어지기 전에 먼저 내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나를 말씀대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에서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첫 번째 소원이에요. 이게 여러분 우리의 소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떠나지 않게 주옵소서. 신앙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고 나무가 땅을 떠나 살 수 없듯이 말씀을 붙들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될 사람이 말씀을 떠나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가장 위대한 소망과 첫 번째 소망이 뭐냐? 하나님 나 말씀 떠나지 않게 해주세요. 나 신앙 떠나지 않게 해주세요. 사람들 보게 되면 한때는요 믿음이 좋았던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어요. 한때는 신앙이 대단한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신앙도 믿음도 다 떠나고 한 명의 불신자처럼 낙심자로 살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들도 한때는 말씀을 붙들고 살았어요. 그들도 한때는 말씀을 붙들고 소망을 가지고 살았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말씀 붙들고 소망이 없는 불신자가 됐거나 낙심자가 됐거나. 근데 이 시인은 하나님 언제고 2019년도고 2020년도고 2020 내 평생 동안 한 가지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은 내가 이 소망이 말씀 안에서 나오는데 그 하나님 주신 말씀 성경의 말씀 믿음 신앙을 결단코 떠나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모태신앙으로 여기까지 온 분들은 정말 축복입니다. 우리 장로님도 모태신앙이시죠. 그래서 다 못하시죠. 웃자고 한 얘기. 뭐 그런 의무가 있잖아. 모태신앙이나 다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모태신앙 위대한 겁니다, 여러분. 나는 어릴 때부터 엄마 뱃속서부터 신앙생활 했는데 지금까지 하고 있어요. 시인이 원하는 게 지금 바로 이거예요. 아니 모태신앙이라고 뭐 말씀 안 떠납니까? 목사님 아들이라고 말씀 안 떠납니까? 목사님도 말씀 떠날 때가 있는데 그런 분도 있는데 그렇잖아요. 내가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여기까지 하나님 말씀을 떠나지 않고 왔다고 하면 이 시편의 기자가 116절에서 원하는 바로 하나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말씀을 붙들고 사는 인생이 되게 해 주옵소서라고 하는 소원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잘하나 못하나 일단 신앙 떠나지 않고 믿음 떠나지 않고요. 한때는 말이야 뭐 잘 나가는 것 같고 대단하고 막 그러다가 오늘 주일 예배도 없고 신앙도 없고 말씀도 없고 세상 불신자처럼 가 있는 사람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시편의 기자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나서 말씀을 붙들고 난 그때부터 지금까지 말씀을 붙들고 신앙을 붙들고 떠나지 않는 것이 얼마나 가장 큰 첫 번째 소원이라고 하면
다시 한번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도 내가 여기에 말씀을 붙들고 신앙을 가지고 예수 믿는, 하나님 믿는 신앙으로 예배 가운데 여기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고 감사하신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19년에 우리 교회 안 떠났잖아요. 2019년에 믿음 안 떠났잖아요. 우리 말씀 지금도 붙들고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미 이 소원, 가장 위대한 소원이 우리에게 지금 이루어진 겁니다. 시편 기자가 지금 첫 번째, 하나님 결단코 나는 말씀 떠나지 않게 해주세요. 신앙 떠나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118절 보게 되니까 주의 율례에서 떠나는 자는 주께서 다 멸시하셨으니 그들의 속임수는 허무함이니이다, 이렇게 해요. 주의 율례에서 떠난 자들. 그러니까 시인은 지금 계속해서 자기의 소원이 있는데, 소망이 있는데, 하나님 부자 되게 해주세요, 의사 되게 해주세요, 미남 되게 해주세요, 이런 게 아니라 가장 근본적인 소원이 뭐냐면 말씀을 떠나지 않게 해달라. 118절에 주의 율례에서 떠나지. 한때는 말씀 붙들고 있고, 한때는 신앙 붙들고, 한때는 교회 출석하고 그랬었는데 그 사람, 어떤 사람은 거기서 떠났다는 거예요. 나는 그런 사람 되지 않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주께서는 그들을 다 멸시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속임수는 다 허무하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주를 떠나고 말씀을 떠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야, 그 교회에서 고생하고 그러냐? 뭐 그 교회에서 이렇게 고생하고 그래? 나와. 야, 나와. 우리 가나안 성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거꾸로 뭐예요? 안 나가. 야, 집에서 TV 보고 예배 드리니까 얼마나 편하고 좋은지 몰라. 뭐 헌금 내라고 그래 하겠냐, 아니면 뭐 봉사 나오라 그랬냐. 얼마나 귀한 분들, 주의 종들, 좋은 분들 말씀이 좋은데 나와. 원래 좋은 목소리인데 올리니까 목소리 나와. 야, 그거 왜 고생하고 거기 그 뭐 싫은 소리들 그거 있냐? 떠나. 왜 이렇게 고생하고 있어? 그만해. 이게 속임수 쓰는 자들이라고 얘기해요. 한때는 말씀에서 있다가 떠나고 난 다음에 계속 말씀 붙들고 있는 자들, 신앙 붙들고 있는 자들, 야야 뭐 고생했냐? 나와. 그 교회에서 나와. 여기 가나안 성도들 엄청 많아. 안 나가 성도들 많으니까 일리 나와. 왜 고생하고 거기 있니? 왜 힘들게 거기 있니? 떠나. 그만해. 나와. 그런데 그들의 속임수에 나는 속지 않게 해달라고. 속지 않게 해달라고. 여러분, 교회 떠나고 사명 떠난 분이 나 교회 떠났더니 너무 후회해, 너무 비참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없어요. 왜? 자존심 때문에도 그렇게 얘기 못합니다. 나오니까 너무 좋아, 나오니까 너무 편해, 나오니까 너무 좋아. 야, 뭐 거기만 뭐 교회 있냐, 거기만 뭐 사명 있냐, 거기만. 그런데 그들의 속임수는 허무하고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주의 율례에서 떠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멸시하고 그들을 심판하실 텐데, 나도 그들의 무리 속에 있지 않고 그들이 나를 계속해서 그렇게 속일지라도, 계속해서 유혹할지라도 하나님 소망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붙드는 하나님, 내가 믿는 예수님, 내가 섬기는 교회, 내가 헌신하는 사역의 자리, 하나님 그들의 속임수로 내가 떠나지 않게 하시고, 내가 끝까지 하나님 붙들고 예수님 붙들고 사는 그 신앙과 믿음, 나 부끄럼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진짜 한결같이 사명 붙들고 교회 붙들고 말씀 붙들고 사는 내가 진짜 승리자라고 하는 걸 나한테 보여 주시옵소서. 하나님한테 들을 때, 하나님 내 이 소원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난 죽을 수가 없어요. 살다 보니까 150세도 살고 140세도 살고, 하나님 나는 이 소원이 이루어지기 전에 죽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럴지도 몰라요. 시인은 지금 이야기, 하나님 저 사람이 나보고 나오랍니다. 근데 나는 말씀 붙들고 여기서 있을 거야. 저 사람이 그만하랍니다. 아니야, 나는 하나님 축복 주실 걸, 상 주시는 힘을 난 믿어. 야, 그만해라, 그만해. 그 광신자들이 그만해라. 하나님, 나는 반드시 상급 있을 믿습니다. 나는 그들의 속임수에 속지 않게 해주세요. 그걸 내가 붙들고 저들은 나를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래, 너 떡이 나오나 밥이 나오나 돈이 나오나 금이 나오나 한번 보자. 그들이 나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 삶에서 아무런 소원도 소망도 이루어지지 않고 말씀 붙들고 사는 것에 대한 증거가 나타나지 않으면, 하나님 내가 멸시당하고 조롱받으니 내가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지 않게 하실 뿐만 아니라 떠나지 않고 있는 거기에서 내가 그 모습에
내가 사람들에게 조롱받거나 멸시받거나 천대받지 않도록 하나님 내 소원, 소망,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의 소망이 2019년에 이루어지실 것이고 2020년 넘어갔으면 2020년에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떵떵거리고 사시는 진짜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인은 113절에 이렇게 말하면 내가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을 미워한다 그랬습니다. 전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때는 율례를 따르고 한때는 믿음 따른다고 하고 한때는 교회를 섬기고 사명을 따른다고 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다 떠난 사람들, 두 마음 품은 사람들, 속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나는 미워한대요. 나는 두 마음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나는 두 마음이 필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믿기로 했으면 그냥 쭉 믿는 거고 예수님 믿기로 했으면 쭉 믿는 거고 그런데 그게 내 자의나 의지로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붙들어 달라는 거예요. 내가 말씀에서 떠나지 않고 신앙에서 떠나지 않고 사명에서 떠나지 않도록 나를 붙들어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 붙들고 살 수 있는 말씀이 진짜라고 하는 확신을 나에게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소망과 소원이 이루어져서 나를 조롱하고 두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들에게 보란듯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게 해달라는 거예요. 오기가 생기잖아요. 오기 여러분. 두 마음을 품지 않게 해달라고 하고요. 율례에서 떠난 다음에 속임수의 말들을 그들이 많이 하는데 나도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흔들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흔들려요? 왜 흔들려? 흔들리지 마세요. 지난번에 흔들리지 말라 했더니 목사님 저는 흔들릴지라도 뿌리는 그냥 들어서 딱 서가지고 몸은 이렇게 상체를 흔들면서 다리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저희 신앙이래 흔들리는 것 같이 보이지만 뿌리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아, 대단한 신앙 고백이에요. 흔들릴 수는 있지만 뿌리채 뽑히면 안 되잖아요. 그게 속임수의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게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라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싫어한다고 했어요. 그들을 미워하신다고 했어요. 그들을 멸절하신다고 했어요. 그러니 하나님 나도 두 마음 품은 사람이 안 되게 하고 나를 그들이 아버지 그 율례를 떠난 다음에 속이는 말처럼 더 한 사람이라도 더 끄집어내가지고 더 예수님 못 사귀게 하고 충성 못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의 속임수에 내가 말려들지 않도록 하나님 끝까지 말씀 붙들고 그것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낼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지난주 월요일이에요. 지난주 월요일에 제가 시간 관계에서 이게 조금 축약을 해요. 지난주 월요일에 우리 이동 집사님 아버님이 지금 강동 경희대병원 입원해 계세요. 그래서 소식을 들으니까 이게 가망이 없다 그랬는데 병원에서 뭐 쐈는데 뭐 아무튼 뭐 뇌가 이상하셔가지고 이제 산소 공급이 뇌에 안 돼가지고 혹시 살아나 전혀 의식도 없고 뭐 그냥 부정 그리고 곧 돌아가실 거. 그래서 아주 응급 상황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가신 거로 내가 알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동 집사님 형님 와이프예요? 아니. 큰 누나가 불신자였었는데 그쪽에서 예수를 믿고 그리고 그 목사님 교회에서 먼저 가서 기도해 주시고 근데 우리 집사님 아버님인데 나보다 더 먼저 가? 자존심이 상하더라고요. 왜냐면 늦게 알았으니까. 일찍 얘기해 주셔야 돼요. 늦게 알아가지고 그래 기도를 하고 그리고 이제 곧바로 지난주 월요일에 제가 주일에 그 얘기를 듣고 월요일에 갔습니다. 병원을 강동 경희대 병원에 갔죠. 근데 아버님이 그냥 호스를 호스 얼마나 굵은지 몰라요. 이런 호스를 입에다 끼시고 막 주렁주렁 그냥 그리고 의사가 내 가족인 줄 알고 와가지고 뭐 계속 부정적인 얘기만 하는 거예요. 뭐 응급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 돌아가실 수도 있고 뭐 폐를 뭐 해서 계속 부정적인 얘기. 그렇구나. 그래, 알겠습니다. 그럼 아버님 들리세요? 아버님 제 얘기 들리세요? 뭐 들으세요? 그래 이제 손을 얹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한 번만 더 생명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기대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아버님이 지금 듣는지 안 듣는지 잘 모르겠지만 마지막까지 살아있는 게 이게 청력이라고 하니 하나님 아버님 들으시면 같이 마음을 다해서 그래서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두 가지 하나님 생명을 연장해 주세요. 교회는 가셨지만 믿음의 실제적 고백이 없었다고 하니 예수를 진짜 정말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영접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 더, 그래야 뭐 깨어나야 뭐 될 거 아니에요. 깨어나도 전혀 의식이 없을 거라고 했으니까 하나님 그렇게 해주시고 일반 병실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런 조건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나서 거기서 제가 한 3분 이렇게 이제 막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하고 그리고 제가 사진을 몇 장 찍고 그럼 나와서 이동수 집사님에게 이렇게 제가 카톡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버님 면회를 마치고 나왔습니다. 일반 병실로 가실 수 있도록 기도했고 예수 영접하실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도록 기도했습니다. 빠른 회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보냈어요. 그랬더니 문자가 또 아주 또 귀한, 아멘, 바쁘신 일정에도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머리 숙여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마치 정치인 같지요? 그렇게 온 거예요. 만약에 제가 집사님,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제가 기도할 때 항상 신방을 가거나 기도를 하거나 할 때 제가 하는 기도 있습니다. 이런 기도를 저는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가는 주의 종에게 말씀과 기도의 권세를 주시고 말씀이 선포되고 기도가 올려질 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살아계심이 말씀에서 기도에서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신방 갈 때 그 기도를 하고 가고요, 병자로 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하고 선포할 때도 그 기도를 꼭 합니다. 하나님, 말씀 가지고 지금 주의 종이 갑니다. 그래서 그의 말씀이 진짜고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하는 말씀과 기도의 권세를 이 종에게가 아니라 종에게 주시고 말씀이 선포되고 기도가 울려질 때 주의 종이 하나님 말씀과 기도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그랬는데 그러고 예를 들어서 어느 누가 사망해봐. 이거 얼마나 주의 종이 참 난감합니까? 그렇죠? 예. 다리가 치료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일하는데 픽 쓰러지고 막 이러면 이거 어떻게 목회를 하겠습니까? 이 목회자의 여러분, 이 굉장한 여러분 도전입니다. 그래서 그때도 하나님, 이 아버지에게는 그렇게 선포합니다. 이 아버님에게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런 확신이 없으면 이동수 사님에게 내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라고 하는 문자를 못 보내요. 왜? 그런데 다음날 아이고 죄송해요, 아버님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내가 이거 뭐 일반 병실로 가게 해주시고 예수 영접하게 해주시고 막 이런 기도가 이게 창피하잖아요. 창피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창피하지요. 여러분들이 뭐 얼굴이 두꺼워서 창피할지 모르지. 이거 함부로 얘기하기 어려운 겁니다. 왜냐면 저는 확신이 있었어요. 물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큰 누나의 교회 목사님이 먼저 가서 기도를 해주셨어요. 저는 동역했다고 봅니다, 서로가. 아멘. 딱 손을 얹고 기도하는데 아버님이 그리고 입을 딱 벌리고 딱 기도가 끝났는데 그리고 입을 쫙 벌리시고 큰 숨을 한번 쉬면서 그리고 한 서너 번 숨을 쉬세요. 그리고 나서 다시 원래 상태로. 그래서 하나님의 사인이구나. 그때 확신했어요. 그래서 바로 문자를 보낸 거예요. 아버님이 이거 안 했으면 안 보냈을지도 몰라. 혹시나 이게 살아계시대. 그런 일이. 그리고 하나님, 내가 성도에게 이렇게 기도했다는 것, 하나님 말씀은 어느 병원을 가나 어딜 가나 하나님 주의 종으로 말씀을 가지고 갑니다. 기도를 가지고 갑니다. 그런데 신방을 안 받아요? 이야,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항상 신방을 하나님 말씀 가지고 갑니다. 내가 예수 이름의 기도를 가지고 갑니다. 예수 이름을 선포하는데 왜 말씀과 기도 반대들이 일어나면 하나님의 목회를 어떻게 합니까? 목양을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의 말이 땅에 하나도 안 떨어졌다고 하는 것처럼 부족한 종이지만 나 때문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 그래야 목회를 하고 목양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예? 목사님이 얼굴 한번 만져줄 때마다 피부가 좋아지고 예뻐지고 안수할 때마다 축복이 계속해서 쌓여져야지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목사님이 안수했는데 막 믿음이 더 생기고 막 이러면 어떻게 누가 안수 받으러 오겠어요? 안수 10번, 100번, 1000번 받을 때마다 지혜가 열리고 인생이 열리고 그런 일들이 드러나야 뭐 목양도 하고 우리 예수 이름 간던 모든 사람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 내가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나오라고 속임수를 쓰고 법도를 떠나라고 얘기하고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
나를 유혹한다 하더라도 나는 지금 이 시간 한번 붙들은 말씀, 하나님 끝까지 나 말씀 붙들고 속지도 않을 것이며 두 마음을 품지도 않을 것입니다. 끝까지 갈 것이니 말씀 붙들은 내가 진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가정에 나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대로 해주셨을까요? 안 해주실까요? 해주시죠. 당연히. 왜요?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말씀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십니다. 말씀은 믿는 자들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마음 품지 마세요. 율례 한때는 좋았다가 한때는 잘했다가 한때는 대단한 것처럼 변한 것이지만 두 마음 품고 있다가 말씀 버리고 다 세상 좋아, 세상 가고. 여러분, 사명 버리지 마시고 말씀 버리지 마시고 신앙 버리지 마시고. 못 먹어도 그걸 어떻게 알아요? 신앙인들이 못 먹어도 뭐예요? 아멘. 난 처음 들어. 못 먹어도 아멘. 여러분, 우리가 문화를 주도해야 돼요. 고스톱을 치더라도 할렐루야 아멘 먹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불신자들도 어떨결에 아멘하고 치고 막 이렇게 문화를 선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쳐야 되지만 혹시 쳐야 돼. 쳐야 돼. 이거 편집해요. 괜히 다른 교회에서 야 김호정 목사 고스톱 치라고 또 적극 권장한다 이러면 안 되니까. 문화를 선도해야 돼. 문화를. 못 먹어도 뭐예요? 아멘. 오늘 못 먹어도 아멘. 고 그냥 가는 거야. 알았죠? 따라서 합니다. 못 먹어도. 너무 잘하신다. 못 먹어도. 그래. 다시 한번. 못 먹어도 고. 오늘 안 돼도 고. 이 얘기하는 거예요. 고sob하면서만 그게 있는 게 아니라 못 먹어도 고. 떠나지 말고 두 마음 품지 말고 그걸 내가 끝까지 말씀 붙들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붙들어 달라고. 그러면 그 안에서 모든 게 이루어진다고. 그 소망은 가짜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으니 2019년 소망 가지고 살았잖아요. 연말인데 안 됐네. 2020년도 되면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또 소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소망 붙들고 말씀 붙들고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일어나서 함께 찬양합니다.